오늘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그러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페이스. 그리고 또 주창했던 게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스크립투라, 이 말씀과 예수 그리고 믿음, 이것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하기 150년 전에 이미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미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부관 참시를 당했죠. 그 사람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전했다가 그거를 그 청교도, 성공회나 카톨릭에서 그것을 보고요. 저거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묘지를 파내가지고 다시 죄를 뿌려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우리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또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 집에는 그게 있어요. 클로바가 있어요. 클로바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날씨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도 말씀으로 어떤 행동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실은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을 못 읽었어요. 창피한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집사 시절에 결국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히려 신학대학 시절엔 숙제하기 바쁘고 모임 가기 바쁘고 어디 행사 가기 바쁘고 놀기 바빠가지고 못했던 걸 제가 교회 집사 시절에 성경을 한 2번 정확히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느낀 말씀하고 그동안에 목사님이 하던 말씀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해석된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을 진짜로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남이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육화돼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셔서 나에게 오는가,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그 많은 설교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잘 안 읽는 성경,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읽는 성경이 뭐죠? 안 읽는 부분? 오늘 읽으셨던 어디죠? 이사야서를 많이 안 읽게 되죠. 그렇죠? 가장 장수로 깁니다. 시편 다음으로 6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권위, 양이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게 에스겔입니다. 또 역대하가 깁니다. 이게 잘 안 읽은 부분을 이번 추석 연휴 때 제가 쭉 읽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읽으면서
제가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서요. 왜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도 허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로봇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뜨거운 물이 내 손에 떨어졌을 때 이 뜨거운 걸 느꼈을 때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이 뜨거운 물이 나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고통에서 면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닿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질서를 벌써부터 무시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대로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로고스가 영어로 해서 어떻게 되죠? 로직이 되죠. 학이 되는 거, 논리. 그렇죠? 심리학이 영어로 사이컬러직이죠. 그렇죠. 로직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논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일생일대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너한테 소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안 죽일 테니까 독일 보름스 의회에서 연설해봐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내 양심을 거역한 일만큼 위험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사는 게 알고 봤더니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붙잡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돈을 붙잡던, 명예를 붙잡던, 어떤 중독적인 걸 붙잡던, 어떤 희락을 붙잡던, 슬픔을 붙잡던, 뭘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붙잡은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붙잡은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돈도 하지 마요. 예?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삿짐 계약하고서도 이사하고 나서 그 아저씨한테 깎아주세요.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5만 원만 깎아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붙잡으면 이미 계약한 것도 파괴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는 그것에 다시 내가 그것에 종이 되고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에 붙잡혀야 됩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루터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왜 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금이 비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싼 이유가 뭐죠?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있던 금도 지금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금관, 예?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금관 발견되잖아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의 영성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호의에, 사람의 물질에,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판에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말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한테 상처 줬던 말씀은 끝까지 기억하면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할까요? 너무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붙들려 있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모님과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 인터넷 채팅인데요. 거기서 종교 이렇게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자기 그 상태줄이라고, 표시줄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카톡에 보면 상태 표시줄이죠. 그런 비슷한데 이렇게 썼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제가 그 말씀 써놓은 거 보고요 제가 쪽지 날렸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순복음교회를 2년 동안 다녀서 압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절대 부정적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긍정적인 말씀,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만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중고금 5박자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은요 설교 마치시고 통성기도 끝나면은 이 시간에 예? 암이 나을지어다, 뭐 정신분열이 나을지어다, 뭐 간질이 나을지어다, 중풍이 나을지어다, 안전병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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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진짜 낫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온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된 말씀 듣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말씀 보고 말씀 읽어야 정말 힘이 생깁니다. 이단은 자꾸 신비한 것,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꿈꿨다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꿨다는 사람들 말 너무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예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밤낮 없이 예언하고 그게 아니 성경 말씀이나 읽지 그 예언을 왜 우리가 읽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 나와 있죠? 잠언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남의 집에 찾아가지 말아라. 너무 칭찬 많이 하지 말아라. 예? 돈 꾸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 너무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차를 내려놓고 차 주차 내려놓고
우리 네 분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밖에서. 우리 밖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 밖에서 들려서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보이고 싶다. 그러면 시편하고 이사야서를 읽으십시오. 이사야서에 시편 다음으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1909년 10월 26일 날 그가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자기 이제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쓴 내용이요. 첫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를 찬미하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배필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명으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이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 풀은 마르고 잎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우리는 영원한 그 약속 위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것이오. 안중근이 이런 사람. 여러분 그 어머니 조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너 다시는 변호사도 쓰지 마. 항소도 하지 마. 그냥 죽어. 내가 너한테 수의 지어서 보냈어. 그 믿음의 선조들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읽었다고 했는데 안 읽은 책 1위가 성경이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섹스피어의 햄릿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저는 이제 좀 몰아서 읽습니다. 한 2주에 일독해버려요. 한 3시간 4시간 하루에 하면은 일독하거든요. 한번 몰아서 쭉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했는데요.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읽어요. 여러분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경고한 대로. 여러분 팝송 가수 보니엠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박일준 씨가 이렇게 토토즐인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팝송을 우리나라 말로 막 바꿔서 뭐 바벨론 강가에서 다다다다다 바벨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사탄의 조롱을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시킵니다. 나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의 시작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 찬양 불러봐. 니네 노래 있잖아. 한번 불러봐. 예?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보니엠이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 그 예언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끌려가가지고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사니까 이방신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 경고하는 말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보디발과 간음에서 낳은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바세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러니까 시편이 뭐냐면 시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그 악하고 죄에서 건지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예수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업신여겨질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이 뭐라고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퓨리탄들이 떠나서 그 영국이라는 죄의 땅을 떠나서 우리가 받는 땅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요 보스턴에 간 거예요. 미국에 안착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땅은 내 자식이 전염병으로 인디안에게 습격받아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땅은 약속의 땅이고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다 계속해서 서진해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황금을 캐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대학들,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모든 대학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던 대학들이 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목소리 내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이사야 40장이요. 여러분 39장, 66장까지 있는데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습니다. 39장까지는 뭐죠?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0장이 딱 넘어오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죽어가는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 아픈 사람들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꺼졌던 그 돌짜기가 도두어지며 산이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고르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그걸 돋아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언덕이 있다면 그 언덕을 낮춰버리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자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6절에 외치라 대답하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했던 얘기.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가 뭐죠? 파수꾼이 아무리 죄악을 많이 졌더라도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전하는 자에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너희들 풀이야, 꽃이야, 언젠간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구약 39권,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서 40장 위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의 저천국의 소망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구원을 누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바로 너희 파수꾼들아, 너희 백성들에게 전하라, 외치라. 뭘 전하고요? 꽃은 시들, 풀은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래서 계곡이 높아지고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우리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평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